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인연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루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람을 통하여서 또 태풍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것도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그리고 목동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천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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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통하여 때로는 사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들에게 정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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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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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맹이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여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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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용한 자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변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고 함치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노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압지는 노래들은 흉한 마음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영광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수들을 보면은 이 대중들 앞에서 너무 폼을 잡아요. 폼을 싹 잡고 항상 웃으면서 대중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려면 가장 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손을 뻗고 마음을 뻗고 또 우리 마음을 정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면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영광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주님 받으십니다. 영광 장진단임 목사를 위하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도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며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의 발자취가 동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힘들 때는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등 뒤에 저희들을 태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광야 저희들을 40년을 지나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사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올 한해도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그 원대한 목적 아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다 끝나는 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또 몸이 불편하여 또 여건이 맞지 아니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오이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잡아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 또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돕는 자들 각 부서에서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 새롭게 시작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하는 일에 명성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7장 신약성경 제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29절이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하시다. 두 종류의 집. 다음 시간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 주일 저녁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5장, 6장, 7장 마지막에 왔어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훈계,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울 보자에 가르칠 훈 해서 산상보훈, 매산자 윗상자 해서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도 해요.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111구절이 이렇게 딱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다. 5장, 6장, 7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 빨간색 글자로 글자체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5장은 전체로 보면 전부 빨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와요. 8장, 9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데는 부분에 나오고 5장, 6장, 7장은 3절부터 계속해서 다 빨간색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해서 3절부터 계속 마지막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말씀이다.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 산상보훈, 천국 백성의 윤리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윤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팔복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 백성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와서 비유로 두 종류의 집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으는 집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이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짓는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집은 몇 절에 나와요? 26절에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있다. 이 두 종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두 신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양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조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신성, 하나님적인 성품을 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two natures, 두 본성을 가지세요. 무슨 성? 신성과 사람인 자,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 인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위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두 분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삼위인 성령까지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위격이 자리만 다를 뿐이지 사역이 다를 뿐이지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주로, 구원자로,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늘 중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르쳐줄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늘 다독여주는 가정교사처럼 필요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은혜를 보존해주는, 받은 바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삼위이신데 한 몸이다, 일체다, 한 분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을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낮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이제 성부 고백 후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그 다음에 하고 마지막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파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그 인성을 가지고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구약에는 어린 양들이 다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대속했지만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님을, 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다라는 게 그런 사람들의 신앙, 그런 사람들의 행태는 모두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바른 응답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인 그러한 수용, total acceptance라고 하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할 때에 그대로 순종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시각장애인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 눈 먼 사람이 진흙을 이기고 다 바른 다음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아무 대꾸 없어요. 아이고 내가 눈 멀었는데요. 예수님, 아이고 뭐 눈 좀 여기서 뜨게 해주시죠. 왜 그까지 내려가게 하냐고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대로 뚜벅뚜벅 가다가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가시 찔리기도 해도 그래도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그 순종의 과정 이후에 눈을, 그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이 두 수레에 박혀요. 여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이적이 한 35가지가 공간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하면 모두 35가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모든 기적을 기록하려면은 다 기록해 둘 곳이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해도 35가지의 이적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적을 행하실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아들을 고칠 때, 신하를 고칠 때도, 또 중풍병자 고칠 때도, 신하를 고칠 때도 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뭐겠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따라오기를,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을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를 테니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과 부친과 그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적으로 생명을 위탁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적으로 이제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의 운명을 그 말씀 앞에 걸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장래의 일도 내 생명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되겠고, 불순종하면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운명을
선포하는 아주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최후의 날,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닥쳐올 그러한 일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와 반대로 듣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 문 앞에 서서 다 우리를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문에 입성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세워져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더러 예수님 앞에, 심판주로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더러 주님 주님 나 좀 어찌 좀 해달라고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기 나더러라고 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심판주요 재림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나더러 주여 주여 나 좀 어찌 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때 23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며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도 나오고 빌라도 앞에서도 심판을 받으신데, 먼저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마가복음 14장. 그 53절 보면 타이틀이, 제목이 공회 앞에 서시다 해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는 그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이제 신문 받으러 갔을 때에 베드로도 쫓아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수제자인데, 수제자. 수석부 목사처럼 말이에요. 수석인데 제자 12 가운데 가장 칭송 듣던 제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이거 끝났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왜 저렇게 로마를 통일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왜 저렇게 잡혀가시느냐,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무슨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해야만 재판에 넘길 텐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근데 증인을 세워도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가야바가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가야바가 다시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가야바가 물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그리스도냐고 종교적으로 물어요. 여기 가야바는 아주 종교적으로 물어요. 질문을. 그럼 나중에 빌라도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정치적으로 질문해요. 계속 추궁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대답하면 그대로 신성 모독죄로, 로마 황제가 있는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바로 못 박을 텐데,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한 거예요. 빌라도와 가야바의 질문이 다르다라는 게 성격이. 그래서 너가 찬송받을 이 찬송받을 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이야. 너가. 예수께서 62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내가 그니라. 너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할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대답을 하죠. 내가 바로 그니다.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 우편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이에요. 재림.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실 자다, 내가 다시 올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62절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참남하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에 저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참남하다. 지난 성경에는 참남하도다라고 했는데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로 그렇게 구별이 또 돼요. 반석 위에 세우고 모래 위에 세우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으나 거기에 응답이, 반응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 나와요, 그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10장 17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도 바로 쉐마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선 외우셔요. 외우시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초신자가 믿음이, 여러분들 20년 다닌 분과 믿음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들은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는 초신자대로의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10년 다니면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또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데 있어요. 듣는데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데.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또 듣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농아 아세요? 농아. 주영이 농아 들어봤어요? 농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농아라고, 농아. 농아요, 농아. 벙어리 아. 듣지 못한 농아요. 농아는 이 수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수화로 하는 분들.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농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알고 또 농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도 알고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전국 농아인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저 안동에 있어요. 그분은 농아는 아니에요. 사모님도 다 건청인이에요. 건청인. 농아 하면 듣는 농아는 기분이 안 좋아요. 농아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청각, 언어, 장애인이야. 청각과 여기에 언어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청각, 언어, 장애인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그분들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맹인이다. 예전에 봉사 지나간다 하면은 듣는 봉사 기분이 어떻겠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에 장애를 가졌다 해서 시각 장애인이다. 시각 장애인. 우리 본당에도 우리 청각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손원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대구 영락교에 계시다가 이제 명성교회로 부임해서 거기서 농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이종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안동에서, 그분은 건청이네요. 저와 여러분들 다 건청이에요. 여기 지금 청각 언어 장애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들어요. 제 말 다 들리죠? 이 건청이라 그래요. 들을 청자에 건강할 건자예요. 듣는 데 건강한 거예요. 건청인 사람이죠. 건청인이에요, 모두가. 그 사모님도 그 진명학교가 있어요. 안동의 진명학교. 그 청각 언어 장애인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 교사였는데 두 분이 결혼하셔서 그 학교 학생들을 다 자녀로 삼고 아이를 안 낳아요. 1954년생이에요.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저와 함께 한방에 장신대 기숙사 한방에 살았어요. 신대원에 와서 만났어요. 저는 학부 때부터 다녀서 4년 하고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에 왔더니만 그분은 계명대 신학과를 하고 서울로 오셨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 정상적으로 대화를 잘 하시고 수화도 잘하고 수화 통역사 1호 부부예요. 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이종만, 김현숙 건청인으로서 수화 통역사 1호라니까요. 그 다음 2호가 저기 손원재 목사님, 사모님. SBS에서 왜 유수할 때 자막에 오래 나오시는 분 계시죠? 안 보이세요? 유수 때 오래 봐요. 저 귀퉁이에서 왜 동그란 안에서 막 수화로 하시는 머리 파마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손원재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안규순 사모예요. 그분 두 분 다 수화를 잘해요. 수화 통역사들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SBS에서 늘 하세요, 사모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청각 언어 장애자, 즉 농아가 어떻게 해서 농아가 되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되나? 왜 발음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이 혀 구조라든지 뭐 얼굴 생김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혀가 짧고 길고도 아니에요.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각 언어 장애인들, 농아들의 왜 말을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뭐겠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걸 못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서 이게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저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해서 개발한 것이 수화라는 거예요. 수어. 요즘 뭐 수어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숫자예요. 손가락. 손가락 지자 해서 지화라고도 하고 수어, 손숫자,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언어. 수어, 수화. 손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핑거 랭귀지 해가지고 손가락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눈만 마주치면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암호가 다 있어요. 어디 가냐 하면 이러면 이 서울 간다는 표시 어디 가냐고 물으면 이 서울 간다. 굉장히 서울 갑니다 이렇게 내자로 안 해도 딱 컴퓨터에다 딱 갖다 대면은 이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 어떻게 서울이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입구자 그 다음에 이 서울경자라는 거예요. 서울경. 서울경 모르세요? 서울경자 알잖아요. 입구 또 히읗처럼 이렇게 해서 입구 그 다음에 뭐요? 작을 소. 여기 작을 소자잖아요. 이렇게 입이 있고 서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만의 사인이 있어요. 그걸 수화로 통화해요. 다 통해요. 편리할 때는 너무 편리하대요.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된대요. 간혹가다 설교 원고를 한 장 안 들고 올라왔다. 여기서 사모님 뒤에 앉아있으면 다다다닥 하면은 말 안 해도 돼요. 여보 밑에 사무실 가서 설교 원고 한 장 빠진 거 좀 가지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이고 저 빠뜨리고 왔구나 목사님. 그런데 서로 눈만 마주치고 손가락으로 타닥 하면 사모님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량리역에서 안동으로 늘 이렇게 내려가실 때 차 안에서 두 분이 하도 피곤하면 서로 말로 안 하고 두 분이 계속 건청이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수화로 서로 대화하면은 옆에 앉은 분들이 이렇게 뭐 아유 생긴 거는 멀쩡한데 둘이 말도 못 하는구나. 처량하게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네? 홍익회 있잖아요. 옛날에 계란이 왔어요 하면서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계란도 하나 주더래요. 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둘이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막 수화로 둘이 대화를 하니까 그 계란도 몇 번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냥 감사하다고 주니까 이래 고맙습니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뺏길 것 같고 해서 그냥 그래서 계란 많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성경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서 읽어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돌아올 수 있듯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지어야 한다. 여기 짓는다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 올린다라는 것을 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주니 얼마나 한 주 예배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쉽지 않아요. 본당도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제 차량부부터 준비해서 올라오고 실내 안내로부터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다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 저 혼자 하면 얼마나 불가능해요. 설교 원고가 수요일 날 나가면 이제 고집사님께서 다 만들어가지고 원고까지 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제 제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교동문도 하고, 예? 성경 본문도 볼 때 볼 수 있고, 사도신경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돕는 손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순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목동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시험이 오고 환난 풍파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왜 안 무너지느냐? 재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안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추를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분들 보세요. 아무리 딴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째 넘어지더라도 8번째 7전 8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추라는 단어가 나와요. 25절에 주추가 뭐예요? 주추. 기둥주자예요. 기둥주. 지난 성경에는 주초로 되어 있어요. 초석, 초자. 예? 정석, 기초, 수학할 때 그 초자예요. 기둥주자에 주춧돌. 기둥을 있잖아요.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 그 바닥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바닥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하나 놓고, 디딤돌 튼튼한 것을 놓고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그 돌이 주초돌이에요. 주추예요. 그 주추가 바로 반석이다. 반석. 튼튼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서 듣고 순종하는 자의 집을 지어서 더 튼튼하게 어떤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내는 든든한 집을, 믿음의 집을, 은혜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어요? 반응을, 아멘을 크게 하시면 빨리 맞춰요. 이제 본당에는 이제 설교 들어갈 거예요. 이제 특수나고 7시 한 50분쯤 들어가요. 그 말씀, 다음 주일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20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옆에 분과 믿음의 집 잘 지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집 잘 지읍시다. 네. 우리 진영호 집사님, 우리 어머님도 오셨네요. 우리 안정분 성도님, 건강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좀 풀리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세례식, 입교식을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못 했어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모두 세 분인데 그 은퇴식도 겸해서 해야 되고, 또 세례 입교식도, 또 유아 세례도 또 해야 되고, 유아 세례 못 받은 분들,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되니까 유아 세례 받을 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늘 이제 어머님이 그리우신가 봐요. 옆에 혼자 계시니까. 그래 이제 밭에도 이제 밭 옆에 거기다 묘를 했는데, 그 집사람이 늘 아침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려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한 달 이제 조금 덜 됐거든요. 내일 모레 4일이 이제 한 달인데, 그 밭에 가서 이제 비닐도 걷고, 고추밭에 비닐도 걷고 일하시면서 옆에 와서 김권사 내 왔다 잘 있나 해도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렇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그래서 사람인지라도 한 번씩 물어본대요. 여보 내 왔다고 해도 아무 대답 없더라야 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대답 없죠. 가장 조용한 곳이 무덤인데 아무 말 없어요. 거기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나 그 곁에 가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시는지, 저녁으로는 홀로 계시니까 찬송 부르시고 주무신데, 찬송 한번 혼자 크게 부르면 몇 곡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너무 좋대요. 찬송.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원로 목사님도 찬송을 몇십 곡을 다 암송해서 외워 부르는데, 저희 아버님도 참 대단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찬송을 어떻게 그거 안 보고 그렇게 부르신지 몰라요. 그 촌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르신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도 잘 읽죠. 그 교회 다니면 똑똑해져요. 글 모르는 분들도 그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다 성경도 잘 읽고 하니 우리 장로가 되죠. 장로 그냥 쉽게 안 되고 장로 고시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다 통과되어서 이제 원로 장로님까지 됐으니, 한 교회 34년을 장로님으로 봉사했으니까 20년 되면 원로 장로님인데 그보다 또 14년을 더 하셨으니까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여성계 회장을 수십 년 하고 뭐 없으니까 사람이, 아이고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올해 좀 바꿔주세요. 사람이 많으면 본당처럼 많으면 계속 뭐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은 시골교회는 다 한 분이 다 짐을 져야 돼요. 여성교 회장, 남성교 회장이고 몇 년을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 농사하시면서도 그런 거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우면, 저희 어머님 가시는 거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참 더 현장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마지막 끝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영상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집사람이 아이고 뭐 창피스럽게 보여주냐고. 임종 직전까지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 자녀들 이름 다 며느리 이름 불러가면서 한 주간 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서 간병할 때 어머니 저에게 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니만 어머님이 축복기도 해주더래요. 저 자부한테. 여기까지 못 오시고 목동성전 다 어떻게 재건축하고 와서 한번 보고 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못 보고 가신 것이 좀 아쉽지만은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구경꾼, 예? 관중에 천국에서 증인으로 먼저 가신 분들이 다 정진백 성도님하고 다 만나셔가지고 오늘 어머님하고 먼저 가신 분들 만나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에요, 잠깐. 70, 80년 지나면 다 그 나라로 가야 돼. 그 나라에 늘 목적을, 천국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